Thou my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not for ease or worldly pleasure, nor for fame my prayer shall be. Gladly will I toil and suffer, only let me walk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Gladly will I toil and suffer, only let me walk with thee. Lead me through the vale of shadows, bear me all life's faithful see. Then the gate of life eternal, may I enter, Lord,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Then the gate of life eternal, may I enter, Lord,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자, 사랑하는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대학전도학교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답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또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의미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은 게 바로 5월인데요. 또 5월 중에 또 의미 있는 우리 또 문화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에서 유학 중인 우리 곽진주 우리 랩런트가 우리 또 성악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이 아리아도 공연하고 또 찬양도 함께 또 간증과 함께 이렇게 들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24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믿음이 삶을 통해 사실은 증명이 되고 또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과 함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어쩌면 극단적인 표현을까지 사용했죠. 당연히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을 점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가장 근본 진리, 이 사실을 당연히 우리는 믿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복음인데 실제 삶에서 실패하거나 또 실제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럼 말과 삶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불균형한 조화롭지 못한 그런 삶이 되겠죠.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래서 마귀의 주 관심, 주 공격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황폐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마귀가 쓰는 전략이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간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이런 함정, 올무 그런 틀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정욕에 빠지게 한다거나 그런 뭡니까 이런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한다거나 자 이런 방법들을 마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갖추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된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온전히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모든 시간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돼야 되겠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살아나가지고 육체적인 일에 나를 자꾸 굴복되게 만들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자꾸 육신의 한계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한계에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실제 내 삶에서 이 사실이 늘 확인되어지고 늘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께서 깊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슷한 현상으로 사실은 비교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그 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평상시 용기가 없던 사람, 소심한 사람도 일단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은요, 없던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평상시 안 하던 말도 막 하죠.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일부러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죠? 담대함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려면 뭡니까? 누가 사라져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면 또 이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 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그럼 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 생각도 없어지는 거고 내 계획도 없는 거고 내 꿈도 없고 내 목표도 없다는 것이냐? 완전히 내 주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냐? 그러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뭐 반대쪽에서 잘못 오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뭡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어떤 내 한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이때는 새로운 게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꿈과 비전이 생겨나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가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내 계획과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보여도 안 보이려고 그것들을 안 보려고 애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게 워낙 강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축복과 또 그런 능력,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먹지 못하면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죠. 일단은 배고픈데 이 배고픔이 심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혈당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빈혈 증세가 나오죠. 혈당이 떨어지면.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빈혈증을 막는 양식입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늘 공급돼야 됩니다. 영적인 빈혈증이 생기게 되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력이 제대로 생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3번 나오죠. 자,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굉장한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를 밝히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사실 빛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늘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요,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좋다 나쁘다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을 나를 위해 세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그런 중심을 가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자꾸 이제 말씀이 좋니 나쁘니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강단 설교자의 메시지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함께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죠. 그게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막 붙여놓고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뭔가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복음적 기도입니다.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언약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좋냐면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거의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잠을 늦게 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벽에 뭘 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적 새벽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나에게 맞는 기도 패턴에 따라서 가장 집중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윗도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또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기도를 말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많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기도의 패턴을 찾고 여러분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좀 심각한 말을 할게요. 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이 말은 뭐와 똑같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돼 있는데 나 요즘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어.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병 걸리죠 당연히. 여러분 병 걸리는 겁니다.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심각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럼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 표현할 때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안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기도의 형태는 뭐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기도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야.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조용히 묵상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비록 소리내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뭔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소통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특별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제목을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럼 그게 정식 기도가 되는 거고 특별 기도가 되는 거고 그죠? 필요하다면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기도한다. 그럼 통성기도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내가 되어지고 있느냐,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야.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깨어 있다란 말은 뭐냐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민감하게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이게 바로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둔감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는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인생 성공과 실패가 이제 거기서 만남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 누구랑 깊이 사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사실은 이 만남도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만남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또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참 안 되는 인생은, 참 저주받은 인생은 이 만남 자체가 참 안타깝고 참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지, 또 누구와 깊이 사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언약적인 포럼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서로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또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근데 자꾸 뭡니까? 이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친하다면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왠지 모르게 막 사람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할 때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 상태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는 만남.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내가 확 깨어나고 막 도전이 되는 만남. 그래서 자꾸 뭔가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힘을 얻는 이제 그런 만남.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성도들과 이 렘넌트 간의 그런 언약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거기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즉 강단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포럼이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고, 내가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뭐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사실은 교육이 되는 거죠. 네.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은 사람은 딱 이렇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가 인도받은 거, 자기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서 굉장한 영적 도전이 생기고 뭐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역사, 이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힘들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요, 전도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디서 뭔가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면 어디 가니까 맛있다더라, 그 말씀 잘 하실 겁니다. 뭘 보고 왔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도 하실 겁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확신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또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응답과 증거들이 쌓이면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고요,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도도 하며 이 표현이 나와요. 뭡니까? 전도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임마누엘을 누리면 전도도 하며.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없는 걸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역사와 응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당연히 삶에서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더 능력 있게 만드는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또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렵고요.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인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참 믿음을 가진, 참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는요, 가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진짜가 드러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능력이 더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거기다가 교회마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되지 않는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면 예배가 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면서 또 예배의 축복을 놓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맞고 정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비어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구체적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빈 곳과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 취 현장을 살리고 또 그곳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not for ease or worldly pleasure, nor for fame my prayer shall be. Gladly will I toil and suffer, only let me walk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Gladly will I toil and suffer, only let me walk with thee. Lead me through the vale of shadows, bear me all life's faithful sea. Then the gate of life eternal may I enter, Lord,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Then the gate of life eternal may I enter, Lord,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